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본 이야기일 수도 있겠는데요. 아주 행복해하는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얼굴만 봐도 벌써 웃음이 있고 또 인자하고 여유가 있고 그런 분이십니다. 이 할아버지는 이렇게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면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할아버지 별명을 감사 할아버지 이렇게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하루는 이제 고기를 한 그릇 사가지고 고기를 들고 길을 가다가 그만 앞에 돌뿌리에 탁 넘어져가지고 넘어졌어요. 그래서 고기는 떨어지고 할아버지가 이러고 있는데 마침 그 옆에 개가 싹 지나가다가 이게 웬 고기야 하고 고기를 탁 물고 달아나는 것입니다. 이 할아버지가 고기를 이렇게 멀거니 보면서 그 개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걸 한참 쳐다보다가 할아버지가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마침 그 옆에 청년이 지나가다가 상황을 지켜봤으니까 감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고기를 지금 개가 가지고 도망갔는데. 그래서 청년이 뭐가 그게 이렇게 감사합니까? 이제 이렇게 반문을 할 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고기는 잃어버렸지만 내 입맛은 잃어버리지 않았지 않는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뭘까요? 행복하게. 우리 찬양도 했지만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것일까요? 고기를 잃어도 이 할아버지는 행복한 것입니다. 왜 행복합니까? 감사할 줄 알기 때문에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죠? 감사하면 마음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바로 감사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심리학 교수 로버트 에몬스라는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12살부터 80세까지 모든 이 남녀노소 다 이렇게 골고루 분포된 어떤 집단을 놓고 둘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임의로 둘러쫙 나눠서 각자에게 이제 사명을 줬어요. 한 달 동안 실험을 하는 것인데 한쪽 그룹에게는 날마다 감사 일기를 써라 이렇게 미션을 주고 다른 쪽은 그냥 아무거나 쓰세요 이렇게 그냥 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감사 일기를 쓴 사람들의 그 행복 지수를 또 조사를 해보니까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그리고 행복 지수만 높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에서도 잠도 아주 잘 자고 또 하는 일도 잘 풀리는 것입니다. 이 왜 그런가 보니까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되면 인체의 이 뇌가 변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몸 안에 있는 호르몬도 변화가 돼서 그렇게 행복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실험을 통해서도 감사하면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탈무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다. 그렇죠? 배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것이죠.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탈무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려면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게 내 뜻이다. 너희를 향한 내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이 불행해지는 거 하나님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바로 그런 행복해지려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면 행복해진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은혜를 나눌 텐데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시거든요. 왜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실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맥주 감사절을 지킴으로써 감사하게 되고 감사함으로써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맥주 감사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이 어떤 절기인지는 아마 그동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본문 시작 부분 9절 부분과 10절 상반절 초반까지 같이 한번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베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77절을 지키되 이렇게 나와 있죠. 77절입니다. 77절로 나와 있는데 이 77절은 7일씩 7번 7주죠. 7주 49일 49일 되는 때가 77절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77절이냐면 여기에 보니까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 뒤에 그게 77절이에요. 여기에 이 곡식은 보리입니다. 보리 한 3, 4월쯤에 이 보리를 첫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은 이스라엘에서 농사를 지을 때 옛날 이 시대에 농사를 지을 때는 3월이나 4월쯤 되면은 이 보리 농사의 첫 열매를 거둔다고 합니다. 이때가 바로 6월절 절기하고 또 맞물려 있습니다. 6월절 들어보셨죠? 6월절로부터 이제 한 이틀 지난 안식일 금요일이 그렇게 되니까 그때가 바로 이 보리를 추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초실절이라고도 하죠. 초실절. 이 초실절로부터 7주가 지난 뒤에 그때가 바로 77절인데 이 77절에는 이번에는 밀을 또 추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많이 사람들이 혼동을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보리 추수, 그 나라는 그 다음에는 밀 추수가 돼요. 보리와 밀은 다릅니다. 그래서 한 49일 뒤에는 이제 밀 추수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가 77절인데 출애굽기나 레위기를 보면 다른 말로 이것을 오순절이라고도 말하고 오순절은 5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77이 49와 50은 거의 비슷하니까 비슷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맥추절이라고도 한다는 것입니다. 맥추절.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맥추의 초실절이라는 말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초실절과 맥추의 초실절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앞에 초실절은 무엇의 초실입니까? 보리의 초실이에요. 여기는 맥추의 초실인데 이때 맥은 보리맥이지만 원어는 이게 밀이라는 것입니다. 밀의 초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상당히 이야기가 복잡해서 많이 혼동들을 하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말하는 이 77절은 오순절과 같은 말이고 또한 맥추절, 또 맥추의 초실절과 같다. 이때는 밀이 처음으로 생산되는 그러한 때다. 그래서 이때는 거기에 그 처음 거둔 밀에서 이제 곡식을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예식이 있죠. 이게 바로 맥추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 절기를 꼭 지킵니다. 6월절, 아까 말씀드렸던 6월절, 그리고 이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근데 수장절은 뭘 또 추수하는 거냐면 그때는 뭐 포도나무의 열매라든지 기타 다른 곡식들을 또 추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보리, 밀, 또 포도나무 이렇게 각각 어찌 보면 각 절기들은 하나님이 추수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하는 절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공통점이. 근데 이거는 중간쯤 되는 것이죠. 중간에 맥추절을 지키는 것인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이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입니다. 성경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계승해서 맥추 감사절을 지키는 것인데 우리는 실제로 보리 추수가 7월 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이 이스라엘에서는 이게 한 5월 말이나 6월쯤이 맥추절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7월 초에 그렇게 맥추 감사절이고 지금까지 이렇게 한국교회가 지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맥추 감사절은 곧 맥추절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77절로 이해하시고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의미를 이해해서 이 맥추 감사절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10절 상반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1년에 3번씩은 꼭 올라와서 예루살렘 올라와서 성전에 나와서 남자들은 이 6월절, 77절 그리고 수장절 또는 초막절 3대 절기를 꼭 지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지키셨습니다. 우리가 어제 토요일 새벽 예배 말씀에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12살 될 때 뭐 하셨습니까? 바로 6월절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랍비들과 대화를 나누시기도 하시고 그랬죠. 그래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를 주일마다 하고 있지만 지금 7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 절기 때문에 올라가셨습니까? 초막절, 장막절 때문에 올라가신 것이죠. 뭐 맥추절은 안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더 보면 또 수전절이라고 또 다른 조그만 절기가 또 있는데 그것도 주님이 또 지키러 올라가셨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라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형식적이라고 생각하고 절기 그러면 별 의식이 없어요. 그런데 절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이 절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절기라도 주지 아니하면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절기를 생각하니까 하나님 생각하죠. 여러분 추석이나 또 설날이 있어서 그래도 그나마 누구를 생각합니까? 부모님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명절이 있으니까 부모님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마저 없으면 사람들은 아마 제멋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 절기들을 두신 것입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시기 때문에 주일날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그죠? 믿음이 떨어지다 보면. 이렇게 절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귀한 은혜의 통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절기를 늘 잘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 절기를 잘 지킬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절기를 잘 지킬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는요, 과거를 기억해 보는 거예요. 절기를 잘 지키려면 과거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삶을 살려면 과거를 기억해 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좀 뒤부터 우리가 읽어보면 마지막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 그것이 좋은 과거입니까? 나쁜 과거입니다. 불행한 과거입니다. 괴로운 시절입니다. 이거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려면요, 과거에 내가 괴로운 시절, 이때를 생각해봐야 지금과 비교가 돼서 어떻습니까? 야, 감사하구나. 왕년에 그 고생했는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왕년을 생각 안 해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지금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기 때문에 감사할 마음이 별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과거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은 믿기 전이 더 좋았어. 그때는 내 맘대로 하고 살았지. 이건 아예 믿음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는요, 이거는 삭막한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마귀의 자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인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마귀와 공동 운명체입니다. 마귀가 무적행에 갔을 때 같이 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귀의 자녀가 누구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를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죽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자체가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들이 살아있는 것 같아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은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랬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에베소서 말씀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하고 마귀에 속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태어난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혼이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보장된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지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의 대상이 아닌 걸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있던 사람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자가 아무리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가 들어가 있는 그 품에 못 들어가서 목이 말라가지고 구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가를 자꾸 생각해 보면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의 첫 걸음은 오늘 주신 말씀의 맨 마지막 절에 나온 대로 애굽에서 종되었던 과거를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면, 과거 더 힘들었을 때를 기억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복을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10절 말씀,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제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게 내게 뭐를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 대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복을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감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물도 드리고 이런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첫째는 과거에 나의 그 괴로웠던 고난의 시절을 생각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복들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맥주감사절인데, 여러분이 맥주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분들은 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그 이유는 받은 복을 세어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올 1월 달부터 6월 말까지 한번 이렇게 쭉 더듬어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아유 뭐 더듬어 보니까 복 받은 거 하나도 없다. 뭐 맨 고생만 했고 뭐 아무 소득도 없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모든 일이 다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까요?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 상반기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일단 지금 이 자리에 여기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이것도 감사를 안 하는 것이죠. 아이 내가 다 그냥 살아간 것이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지켜주시긴 뭘 지켜주셨어? 이렇게 생각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지만,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서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 이 자체도 하나님이 나를 생명 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 소득이 생겼어요. 소득이 보니까. 근데 이 소득이 내 힘으로 생겼는가? 비록 소득이 적어도 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감사한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소득이 없더라도 내 가족에게 소득이 생겼다. 이것도 또 감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저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 소득이 더 많아지지 않고 뭐 좀 줄었다. 이런 상태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나마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주신 것만 해도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런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마음먹이 달렸는데 또 가족 중 누군가 취업을 했다. 이것도 감사할 일일 것입니다. 또 특별히 질병이 아픈 부분이 치유됐다. 여러분 이게 누가 고쳐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 나는 계속 병상에 누워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내 자녀가 결혼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 결혼하기 쉽지 않잖아요. 결혼했어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또 안전하게 해외 출타했는데 안전하게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머리털까지도 세시고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찬찬히 생각해 본다면 이 다 감사할 일들인 것이죠.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셨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무엇을 진짜 감사한 것은요.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도 하나님이 그것을 잘 인내하게 하시는 것, 이것처럼 귀한 은혜는 없잖아요. 여러분 고난을 만났는데도 지금 현재 고난을 이기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만약에 본다면 그것처럼 감사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그저 운이 좋아서 또는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는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고난당하시는 분들은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도 내게 유익이구나. 고난에 대해서 또한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워필드라는 그 신학 박사가 있는데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워필드 책도 짓고 하는데 이분이 유명한 신학자인데 사람들이 다 이 워필드 박사를 그냥 유명한 신학자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굉장한 사연이 있습니다. 25살에 결혼을 했어요. 아내가 앤이라는 그런 여인인데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독일로 신혼여행을 떠나는데 하늘에서 이 막 풍랑이 일고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하늘에서 막 번개가 치고 하는데 그만 아내가 번개에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순간 아내가 영구적인 불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못 움직이고 이런 상태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워필드는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까지 39년 동안 늘 그 곁에서 그 아내를 간호하고 지켜준 것입니다. TV에 어떤 프로를 보니까 어느 할아버지가 그렇게 반신불수가 된 아내를 극진히 기억도 안 돌아온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수십 년 돌보는데 그것도 깨어나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자세히는 기억 못하는데 이 워필드가 한 40년간 그 아내를 그렇게 돌본 것입니다. 뭐 신학 교수니까 아마 학교에다가 숙소를 정해서 늘 그러니까 2시간 이상 비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아내 돌보니까 이분은 어찌 보면 신학보다도 아내 돌보는 거에 목숨을 걸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여건 속에서 그 아내를 그렇게 돌보았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훌륭하다고도 보지만 얼마나 그 생이 불편하고 불행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워필드는 그러니까 이 주석하는 사람이니까요. 각 성경 구절을 주석하는데 로마서 8장 28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주석하면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좋은 일이다.
그렇게 그가 결론을 내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아마 그것도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아내가 번개에 맞은 것도 그는 감사할 좋은 일로 여긴 것입니다. 그 덕분에 그가 40년 동안 그 아내를 극진히 사랑하고 늘 곁에 있었을 것이다. 뭐 아마 그것을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추측을 해보는 것인데, 그렇게 워필드는 모든 일을 다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화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잘 돌아서 보면, 지나서 보면은 그 다 감사할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도, 형통함도, 그 어떤 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다고 생각하면요, 드디어 이제 우리는 감사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사하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죠. 예물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예물을 드리라 하시고, 또 16장 16절을 보니까 이렇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16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실실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라.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릴 것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드림에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1차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예물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예물을 생각할 때 우리의 헌금만 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물을 드린다는 그 예물에는 우리의 시간도 포함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는 게 아까운 사람도 있어요. 시간이 아까운 사람들. 그래서 못 오는 사람이 있어요. 더 귀한 줄. 이것은 이미 드리지 못하는 건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이미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죠. 시간. 또 시간만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또 뭘 드립니까? 우리의 재능도 드리는 것입니다. 재능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내가 재능을 받았는데 내가 잘나서 그러려니 생각하고 그냥 자기 즐기는 데만 다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세상에서 자랑하고 즐기는 데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시간을 잘 보낼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재능인데, 그래도 하나님 내게 이런 재능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주일날 와서 이런저런 일로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드린다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 부분에서 이렇게 저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시간을 생각할 때 오늘 당장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둬가시면 우리 시간 제로잖아요. 이 세상에서의 시간은 제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도 생명을 지켜주시고 시간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늘 하셔야 돼요. 이 시간도 하나님 주신 것인데 내가 하나님 주신 귀한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 마땅한 건 아니겠습니까? 시간, 물질, 또한 재능,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은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기도 한데요. 또 드리는 것은 마땅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땅하게 드리고 있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드리는 예물임에도 그것을 받으실 때는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드려야 될 거예요. 우리는 생색낼 일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 그런데 이 드렸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더 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 어떤 사람은 이게 귀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11조는 10분의 9를 내가 쓰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다 주셨는데 10분의 9를 내가 쓰는구나, 감사한 것이죠. 당연히 드릴 것이죠. 당연히 드리는 11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라기야 3장 10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소득이 평생 동안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드려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받으실 때 그렇게 기뻐하시고 복의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잠언 3장 9절 10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 주신 또 한 번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실제로 삶에서 이러한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삶에서도 아마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의 원리를 잘 아셔서 이 땅에서도 더욱더 귀한 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또 어떻게 우리가 이 맥주감사절 절기를 잘 지킬 수 있는 것인가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이렇게 절기를 지키면 당연히 즐거움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우리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상반기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반기에서 더 풍성한 그런 감사할 일들, 즐거움들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감사는 감사를 부르는 것이니까 더 우리가 감사하고 더 행복하고 즐거워하게 될 텐데 중요한 것은 이 행복과 이 즐거움을 혼자만 누리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입니까? 다 같이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성중에 있는 자녀, 노비, 레위인, 객, 고아, 과부 모두와 함께 즐겁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나누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이 자기 행복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만 감사해서 나만 행복하면 나만 천국 가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리는 나는 너만 그렇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내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진리를 아는데 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으면 복을 나누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을 함께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추수감사절 때 이웃초청을 해서 같이 즐거움을 나누고 있는데 맥주감사를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행복을 전해보시라는 것입니다. 가족들 그렇죠? 주변에 어떻게 해서 행복을 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행복하면 행복을 전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행복합니까?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불평부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망부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막 낙심하는 사람부터 이래가지고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좀 나쁜 일이 있어도 그저 감사합니다. 그 할아버지처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꾸 그러면 행복해지잖아요. 행복해지면 남들이 뭐라고 하나 이렇게 보면은 행복이 느껴집니다. 특별히 가족들이 예민하게 느끼거든요. 내가 주일만 예배만 드리고 오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야, 과연 예수님 믿는 게 행복하다. 우리 이복기 성도님 교회 오셔서 행복하시죠? 저는 그 말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게 행복을 우리가 느끼면 행복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 2절에 무엇보다 과거의 나, 그렇죠. 하나님 믿기 전에 나를 생각해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올 상반기에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일들을 다 감사로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하시고 그리고 행복하시고 이 행복을 이웃 특별히 가족들에게 나누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들 많은데 우리가 때로는 몰라서 감사할 줄 모르고 주님 그저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을 굳게 믿고 이제 하반기에는
더욱 감사하여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